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온종일 또 필요한 몸을 이끌고 주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이 시간에도 구역장으로서 또 주의 말씀을 또 잘 가르치기 위해 이 자리에 함께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먼저 배우는 자의 입장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먼저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삶의 바른 표대를 세우며 그리함으로 이제 구역 식구들과 함께 이 말씀 통하여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뼈대를 세워나가는 귀한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저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그 수고의 손길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삶을 늘 풍족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구역장으로서 정말 구역원들에게 베풀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물질적인 것이나 또 영적인 것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 구역장들에게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173, 26과 예배의 올바른 방법 봅시다. 지난 시간에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도 역시 또 십계명으로 함께 말씀을 봅시다.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먼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십계명은 이미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법이다. 이것이 구원받는 방편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들이 지켜야 할 법, 그것이 십계명이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택함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성민법이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놀라운 또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지켜야 될 거지만 지키면 하나님은 또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 보면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불순종하는 자에게 저주는 3, 4대에 머물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랑하고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그래서 바로 저주는 3, 4대지만 순종의 은혜는 천대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은혜가 더 크지요. 이 복을 받는 데는 우리가 지켜야 할 여러 가지 의무가 있는데 뒤에 보십시오. 174쪽 첫째로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174페이지입니다. 예배죠, 예배. 자, 인간이 뭔가를 사랑하면 그곳에 예속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돈의 예속이 되고 또 지식을 사랑하다 보면 지식의 예속이 되고 권력을 사랑하다 보면 권력의 예속이 되고 쾌락을 사랑하다 보면 쾌락의 예속이 되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인생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 선물이 주인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를 갖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인을 무시하고 이 선물을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인 줄 알고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쫓아가고 그곳에 예속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 사는 것이다 라고 결론 내리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자들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의 고백을 위해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명령을 따르는 일은 즐거운 일이지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일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배의 감격에 빠져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순간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 못할 일이 없는 순종의 각오로 세상을 향해 나갑니다.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지요. 문제는
나에게 이런 참된 예배의 감격이 있는지 아니면 은밀하게 다른 우상신을 예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말씀 들은 것으로 끝. 예. 그래서 마치 길가와 같이 또 돌짝밭과 같이 그런 마음의 상태. 그래서 그와 같은 우리의 마음의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며 살아야 한다 하는 겁니다. 잠언 6장 28절에 사람이 숯불을 밟고야 어찌 그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도 마음이 사랑으로 타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는 구해야 합니다. 매일 하나님을 묵상하는 삶을 통해 마음의 제단 위에 사랑이 불타오르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인생의 행복을 원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최우선 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그의 계명을 마음에 붙들고 날마다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묵상하며 살아갈 때 우리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고 건강하며 행복한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75페이지 보면 출애굽기 20장 4절로 6절 말씀이고 제 2계명 봅니다. 들어가며 보십시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가수를 우리는 뭐라고 흔히 부릅니까? 아이돌이라고 하죠. 아이돌 가수 아이돌 뜻이 뭐냐면 우상입니다. 이건 영어거든요. 아이돌 우상입니다. 실제로 우상은 이처럼 우리 옆에 친근하게 접근해 있다는 겁니다. 십계명의 우상 숭배에 대한 경고는 나에게 주시는 중요한 명령이다. 그래서 제1계명이 예배의 대상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제2계명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에 초점이 있다 하는 겁니다. 제1계명이 거짓된 신을 경계하라고 가르치고 있다면 제2계명은 거짓된 예배를 경계하도록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넘겨서 보십시오. 176페이지. 첫째로 우상이란 무엇인지 그 우상의 뜻을 정의해 보십시오. 에베소서 5장 5절, 골로새서 3장 5절, 시편 115편 4절로 7절, 이사야 46장 6절 말씀을 통해서 우상이란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상이란 그래서 그것을 예배하게 만들어진 어떤 형상, 그죠? 돌이나 나무에 새기는 것으로 예배를 위해 만들어지는 어떤 형상이다. 그게 이제 우상입니다. 그러나 이것만 우상입니까? 뭡니까?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 살아계신 하나님 대신에 죽은 물건들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태도, 이것까지도 우상 숭배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밑에 보충 설명 보십시오. 중간쯤에 제2계명은 그런 예배의 목적으로 우상을 만드는 것을 금합니다. 그래서 가장 이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는 종교가 뭡니까? 이 땅에 있는 종교 중에서 가장 이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는 종교. 여기 계명에 딱 맞으면 뭡니까? 불교죠, 뭐. 그죠? 그 돌로 만든 불상, 거기다 금딱지 붙여가지고 금불상 만들어 놓고, 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죠. 그리고 거기에 또 절하잖아요. 얼마나 섬깁니까? 그래서 심지어는 제가 터키 갔을 때 제일 그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 불교 믿는 사람들이랍니다. 이슬람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돼지만큼 취급하는 게 불교 믿는 사람이에요. 왜? 자기네들도 이 기독교하고 많이 섞여 있거든요. 이슬람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이렇게 우상 숭배하는 거 제일 싫어하거든요. 그 중에 이렇게 뭘 만들어 놓고 섬기는 거. 자기네들도 신은 이렇게 신상은 없잖아요. 이슬람도 신상은 없거든요. 근데 메카를 향해서 그냥 절을 하는 거고. 물론 그 메카의 신전 자체, 카바 신전 자체가 그게 우상 덩어리지만 자기네들은 그걸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어쨌든
불교처럼 뭔가 이 불상 만들어 거기다 막 절하고 이런 거 제일 싫어한답니다. 그래서 불교 믿는 사람을 자기들은 돼지처럼 취급한답니다. 그런 얘기를 그들이 하더라고요. 자, 마찬가지로 신약에서도 이런 우상이 우리 마음속에 존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내 마음과 존재를 사로잡아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는 것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 자녀만 낳다 보니까 이 자녀가 우상이 되어 있는 가정들이 많죠. 아이가 교회 못 간다고 울부짖으면 교회를 안 갑니다. 교회를 못 데리고 옵니다. 애 때문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많은 우상들이 있다. 자, 두 번째, 우상이 우리에게 주는 해악이 무엇일까? 뭡니까? 우상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눈이 멀게 하고 우리를 결국 죽게 만든다. 이게 우상이 우리에게 끼치는 해악이다. 그래서 자, 보충 설명 보시면 제2계명은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섬기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절한다라는 말은 최고의 경배 방법이죠. 여러분 조금 전에 제가 가장 이 우상 숭배를 극심하게 하는 종교가 불교다라고 얘기했죠. 딱 여기 그대로 아닙니까? 얼마나 불상 앞에 공을 들여 절을 합니까? 경건하게 절합니다. 대충 안 합니다. 무릎이 쓰러지도록 그렇게 절을 합니다. 절한다는 것은 뭡니까? 최고의 경배 방법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경배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만 드려져야 마땅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상 숭배를 금하는 이유는 하나님께만 돌려야 할 영광과 존귀를 피조물에게 돌리는 죄를 범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인간의 어떤 방법, 인간적인 상징과 표상 안에 가두어 둘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상을 헛된 것이라 그렇게 가르치죠. 지금도 저기 소원사 거 보니까 약사 열애불상인지 모르겠어. 보니까 대충 그렇게 생긴 것 같더라고. 약간 여성스럽고 이렇게 서 있는 위에 무슨 이렇게 광 같은 걸 쓰고 있는데 약사 열애불상, 이제 영험한 약사. 그러니까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고 우리를 구제하는 약사 열애불상 서 있는데 아주 큰 불상 지금 뭐 거기다 아시바 막 세워놓고 뭐 이렇게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저기 노포동에서 오면 그 절 있지요. 난 거기 밑에 이 대좌를 세울 때부터 이거 불상 하나 서겠구나 싶더라고요. 밑에 뭐 이렇게 불상 들어오기 전부터 뭘 하나 이렇게 까는데 가봐보니까 저 불상 들어올 것 같더라고. 아니나 다를까. 이래 돈 줄래 땡꼬 맞을래 이러고 있는 불상, 참 불쌍하지요. 거기에 마음을 빼앗겨 있는 사람들. 근데 자기네들은 그걸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자기들은 이걸 또 용납을 안 할 거야. 우리는 우상이라고 얘기하고 거기에 절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얘기하지만 자기네들은 그게 아니다. 정성을 들이고 그걸 섬기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마귀가 그렇게 사람의 눈을 가리고 현혹시키는 거죠. 세 번째, 하나님 말을 섬기며 우상을 거절하는 성도들에게 어떤 복이 주어질까요? 먼저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땅에서 오래 사는 복된 삶을 누리게 한다 그랬습니다. 자, 밑에 보충 설명 보세요.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까지 3, 4대까지만 그렇게 이른다. 그런데 출애굽기 20장 6절을 보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얼마까지?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푼다. 하나님의 은혜가 죄를 압도하는 모습. 죄 지은 자에게 그 아비의 3, 4대까지만 그 이상도 아니고 3, 4대까지. 사실 3, 4대 넘어가면 그건 멸망하는 거죠. 가문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나 은혜는 얼마? 1000대까지. 신명기 4장에서 6장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의도는 저주나 형벌이 아니고 복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강조한 것은 뭐 벌 주는 것, 형벌 주는 것을 하나님 좋아하셔서가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한다. 아직도 우리를 오래 참아 기다려 주시는 것도 우리가 때가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귀하게 쓰임 받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참아주신다.
성경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 아버지라고 표현했을 때, 물론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안 좋은 사람들은 되게 참 그 말이 껄끄러울 수는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폭압과 폭력 밑에서 자란 사람은 그런다더라고요. 하나님 아버지란 말을 정말 하기 싫었대요. 그래서 교회는 다녔지만 그게 너무 싫었다는 거예요. 왜? 아버지로부터 매를 맞고 또 엄마를 때리고 가정에 와서 주사를 부리고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그런 자녀가 얼마나 아버지에 대한 감정이 안 좋은지 교회 와서 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이 하나님 아버지란 말이 그렇게 싫었대. 근데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본인이 그 아버지를 용서하고 나니까 얼마나 불쌍한 존재였는가. 용서하고 나니까 그때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그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고 감격이 되더라고요. 사실 부모 자식 간에 우리가 이런 관계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관계에 있어서 부모와 자식의 관계,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식을 키워 보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이해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자랄 때는 부모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우리 부모는 저렇게 지지리도 못났나? 다른 부모들은 보면 그래도 학교도 좀 나오고 글도 좀 알고 뭘 좀 알고 뭐 좀 이렇게 하는데 눈치도 좀 있고 우리 부모님은 그것도 없고 눈치도 없고 정말 깝깝해서 못 살겠네. 그런데 그렇게 부모님이 나를 지극정성으로 돌봐줌에도 불구하고 그게 깝깝했단 말이에요. 근데 자식을 키워보니까 그때 그 부모의 마음을 알겠더라는 거예요. 자식이 이제 나한테 반항을 하거든. 싫다는 거야. 내가 사랑을 줘도 싫다는 거야. 그러면 그 부모의 마음, 내가 부모에게 가졌던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대하니까 그때 부모가 이런 마음을 가지지 않았을까. 그런 걸 알게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부모의 마음을 한번 좀 돌이켜보면 충분히 하나님의 마음 기다려주시고 복 주시기를 원하시고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참 이렇게 성경의 말씀이 우리하고 가장 밀접하게 이렇게 되어 있는가 많이 깨닫게 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무엇일까? 출애굽기 10장 6절, 요한복음 4장 24절 뭡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이심을 깨달아 예배를 잘 드리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그것이 조건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사랑을 드릴 수 있는 방법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하는 것을 기뻐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다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인간끼리 모여서 축제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가 뭘까요? 하나님에 대한 충만한 내가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알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아니겠습니까? 뭐 훌륭한 밴드가 있어서 좋은 시설이 있어서 혹은 선교단이 멋지게 잘 리더를 내서 그래서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그게 아니라 예배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감격스럽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감사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절절히 느끼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사람들이 앉아있다면 그것이 천막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와 같은 예배, 정말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는 겁니다. 뒤에 보시면 안희숙 여사님의 그 일제 강점기에 신앙의 고백이 이렇게 잠깐 나와 있는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과 학생들이 남산으로 신사 참배를 갔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 권세여 엎디세 천사들 금면류관을 드리고를 내 발걸음에 맞춰 4절까지 전부 불렀습니다. 예복을 입은 중년의 관리로 보이는 사람이 일본말로 차렷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모두가 동쪽을 향해서 차렷 자세로 섰습니다. 살아있는 신이신 천황폐하와
황태신궁을 향해 경례. 나는 내가 처음부터 섰던 그대로 똑바로 하늘만 바라보면서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었습니다. 산에 있던 모든 사람은 호령과 동시에 머리가 땅에 닿도록 수그린 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바로 하는 호령이 울려 퍼지니 모든 사람들은 비로소 머리를 들고 허리를 바로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신사참배는 끝난 것이었습니다. 위 글은 안희숙 선생은 글을 쓴 안희숙 선생은 끝내 신사참배를 거부했습니다. 안 선생은 이 사건 이후 불려서 사형 선고를 받고 호독한 감옥살이를 했죠. 결국 안희숙 여사가 해방되고 해방 하루 전날 돌아가셨나요? 아니죠. 풀려났죠. 예. 본인은 감옥에서 순교하는 걸 소원했어요. 마지막에 그분이 고백이 왜 나를 순교의 제물로 받지 않았을까? 그것이 가장 궁금하다는 거야. 자기는 순교의 제물이 되고 싶었는데 왜 순교의 제물로 받지 않았을까? 그렇게 모지게 옥살이를 견디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 순교자의 반열에 세워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참 대단한 신앙이죠. 우리는 어쨌든 그렇게라도 살아나왔으면 감사하고 할렐루야인데 이분은 그렇게 끝내 옥에서 이렇게 물론 나와서 해방을 맞고 곧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렇게 본인이 간증하시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최고로 쳤다. 다른 신에 경배하는 것을 거부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일이 어떤 대가를 주더라도 우리 안희숙 여사에게는 충분했다라고 하는 것. 참 요즘 우리에게 보면 도전이 많이 됩니다.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교회를 안 오고 싶어 합니다. 교회 빠지는 것에 대해서 별 부담감 없어 합니다. 한 주 빠져도 다음 주 있으니까 다음 주 오면 되지 뭐 이런 생각들. 그래서 이런 생각이 한 주 한 주 쌓이다 보면 결국 우리의 신앙이 문제가 생기게 되죠. 제가 언젠가 한번 예화를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분이 밤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마치 야곱의 꿈처럼 저 천국을 닿는 사닥다리가 쫙 있더랍니다. 사닥다리가 쫙 있는데 착착착 올라갔는데 올라가다 보니까 자꾸 이빨이 하나씩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 빠져 있는 거 뭐 2칸 짚고 올라가서 보니까 한 2칸 빠져서 이거 힘들어 막 올라가서 나중에 보니까 엉금엉금 많이 빠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막 올라가는데 애를 먹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 올라가서 왜 이 사닥다리가 이렇게 이빨이 빠졌어요? 정상적인 사닥 좀 안 갖다 놓고 막 화를 냈대요. 거기 있는 천사한테. 그때 천사가 하는 말이 사닥다리가 왜 이빨이 빠진 줄 아니? 너 주일 빼먹은 거야. 그러더랍니다. 그러니까 천국 간다고 초신자 때는 열심히 사닥다리 이빨 안 빠지고 잘 올라갔는데 조금 이제 신앙에 이제 좀 뭔가 이렇게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한 주 빠져도 어때? 결혼식이 있는데 뭐가 있는데 한 주 한 주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신앙에 뭐가 이제 맛을 들일 때 그때부터 해가지고 이게 이빨이 하나씩 빠진 나중에는 보니까 왕창 빠진 것도 있고 우스갯소리 같지만 우리가 대충 이렇게 예배드리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쯤은 서로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과를 통해서도 어쨌든 우리가 정말 하나님 한 분을 섬기고 또 예배하는 그런 최고의 예배의 자리에 서서 예배하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서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구역장들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구역들이 이번 과를 통해서도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래서 세상에 그 어떤 우상도 만들지 아니하며 그 우상 앞에 빠져드는 자들 없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사랑샘 가족들이 정말 하나님의 그 베푸시는 사랑 가슴에 담고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을 절절하게 우리가 찬송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며 매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